성도 여러분, 어떻게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부터 2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이사야서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 그 전후로 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뒷부분에 예언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40장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앞부분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죄, 특별히 이제 유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변론하자 하는 내용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입 질문 한번 봅니다. 요즘 나에게 영적 침식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함께 나눠봅시다. 영적 침식, 영적 침체,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이 시대가 길어지면서 중고등부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드렸다가 다시 모였다가 다시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배에 있어서 정말 좀 침체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 친구들도 조금 띄엄띄엄 드리고 또 많이 빠진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신앙이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이제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성경 쓰기를 본문을 보내드리고 또 이제 한 성구도 이렇게 항상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쓰고 있지만 요즘에 과연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또 감동이 돼서 또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보면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오면 그 즉각적인 반응의 결과 때문에 더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돌이키게 될 텐데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나 모든 면들이 이전과 달라졌고 또 나태한 면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뭔가 그 나태한 부분에 더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이 오는 게 아니니까 사실 더 나태해지거나 또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경각심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나 우리 모두가 그래서 참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건데 왜냐하면 만성 질환이 되잖아요. 영적인 만성 질환이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정말 큰 어떤 영적인 폐단이라든가 피폐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더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악용해서 겉봐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적당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 정도 하면 돼라고 스스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믿음에서 수준을 낮춰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서 영적 침식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또 우리가 갖게 됩니다. 본문 질문을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런 제안에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예,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나와라, 나와서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특별히 변론이라는 단어를 통해 어떤 재판장에서 너 죄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자. 그러면서 또 오면 죄를 사해주겠다. 와서 나한테 이런 죄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얘기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진짜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나한테 와서 얘기해봐라.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제안에 성도들은 정말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어떤 직면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직면하고 내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직면을 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회피하니까 주님께서 와서 변론해보자. 진짜 니네가 깨끗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직면하고 나를 보면 아 진짜 더럽구나, 청소해야 되는구나, 씻어야 되는구나, 뭐 갈아입어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발견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러운지 깨끗한지 구분도 안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지 씻어야 되는지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자신을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나서 내가 이런 부분입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 성경이 또 이제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 2번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홍 같은 죄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약속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홍 같은 죄가 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 희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제 나를 통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깨끗함, 이제 흠이 없이 깨끗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15절을 보니까 이제 14절, 15절, 이제 10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이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듣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심판적인 그런 말씀만 하시고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16절부터 17절부터 그렇게 심판에서 돌이킬 수 있는 또 방법도 알려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서로 변론을 하자. 그리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가 거기서 돌이키면은 내가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단순히 심판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 과정에서도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죄를 안 짓고 살려고는 하고 있지만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또 그런 죄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 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뒷부분에도 그런 걸 있긴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21절부터 보면 이제 그들이 짓고 있는 죄인데, 우리가 봐도 엄청난 죄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진 거잖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지고는 내가 이런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정말 슬픈 거지.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것, 그걸 당연한 거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슬픈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깨닫기만 하면 그 죄를 씻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주홍이라는 말도 나오고 진홍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엄청나게 붉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얗게 마치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주시겠다라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이제 엄청난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보면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냐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죠. 자, 3번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제안과 약속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각각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성도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19절과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와서 변론하자, 내가 죄를 사해주는 은혜를 베풀겠다 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거절하면 그 칼에 삼켜지리라. 즉 그 이사야 전체에서 얘기하는 유다가 돌이키지 않았을 때 정말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시판 가운데 처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고 죄를 싫어하신다는 분임을 알 때 성도도 항상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정말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거 19절과 20절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유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보호거든요. 그러니까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상을 먹을 것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주시고 내가 보호한다. 너희에게 이런 보호를 한다는 얘기인 거고, 20절을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리라. 이 칼이라는 게 전쟁이잖아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다 빼앗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 보호 안 해. 왜냐하면 너희가 죄인인데 너희가 악을 행하는데 내가 악인을 왜 보호하느냐. 나도 악인 보호 안 해. 그리고 거두어 버리니까 나타나는 결과인 거거든요. 칼에 삼켜지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건데 그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한다는 걸 여기서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심판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은혜를 보호를 거둔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사실은 더 깊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비결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기다리는 그 자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가서 보면 이제 그 24번에 보면 신실하고 정의와 공의가 충만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성읍이 이제 어떤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까?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했어요. 21절 볼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본래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던 성읍이었는데 그 성읍이 이제는 창기와 살인자들이 가득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앞서도 말했지만 10절에서 15절까지 쭉 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안 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물도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싫어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형식적인 예배가 정말 신실했던 성읍이 이렇게 창기와 살인자들이 가득하게 돼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냥 형식적인 예배. 다시 말하면 이제 종교화가 돼버린 그런 예배가 되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단순히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제발 좀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내 정의와 공의가 너희들의 삶에서 좀 나타날 수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 성읍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예루살렘인가요? 예, 유다니까 예. 예루살렘인 예. 것 같습니다. 성읍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 것. 창기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 남자에게 자기 몸을 주는 거잖아요. 단순히 벌기 위해서, 그저 뭔가 더 얻기 위해서 아무 몸이나 주는 건데, 여기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가, 이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내의 역할, 예수님과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아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 사랑해야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수많은 종교,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이제 임광선이 얘기했던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온갖 우상에 혼합주의적으로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데 그게 없어져서 뭐가 가득합니까? 살인자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이제 도덕적인 타락인데, 살인, 남을 죽이는 것까지 이르는 타락이잖아요. 도덕적 타락.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가장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타락이 도덕적인 타락까지 가져오는데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더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 뭐 영락없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도 다 타락하게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먼저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라는 걸 결론하자.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면 예루살렘 도시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하자 사회적 약자들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됩니까? 성도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할까요? 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예루살렘 도시가 부패하게 되자 가장 연약했던 사회적인 약자들이 억울하고 또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붙게 하고 또 그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고아라든지 과부에 대한 그 복지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서 그 예루살렘 자체가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죄가 만연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에 이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는 그런 예루살렘의 상황이 보면서 항상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위기 가운데 오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사회의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던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지고,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은 쌓아놓은 걸로 살 수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내에서 또 사회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힘쓰고, 또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더 다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23절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며, 물질에 대한 욕망이잖아요.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오직 물질, 오직 더 풍성하게 내가 뭔가를 더 소유하고 얻고 내가 더 편하게 살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결국은 사회를 파탄나게 만드는 거지. 공의가 정의가 다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라니까 이 사회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이 시대 고아와 가부잖아요. 근데 고아와 가부에 대한 연민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를 보면 뭔가 불쌍하다. 아, 우리가 함께 돕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그들이 벌 수 있는 거는 되게 적은 거거든. 고관들이 벌 수 있는 돈의 양하고 그렇잖아요. 고아나 가부들이 벌 수 있는 돈의 양은 엄청난 차이가 거든요. 10분의 1 될지 100분의 1 될지 1000분의 1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 작은 것조차도 이렇게 베풀 수 없는 도무지 거기에 대한 연민의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완악한 마음이 되어진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나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없어지고 오직 나밖에 죽어가도 상관없다. 고통내도 상관없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많이 누르고 살면 그게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빠져버리는 게 사실 이제 여기 이 당시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도 똑같죠. 그러니까 오직 내 거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누가 힘드냐 고통당하느냐 그럼 관심도 없어. 안중에도 없어. 그냥 무조건 많이 벌면 많은 것을 얻으면 소유하면 그게 이제 장땡이 돼버린 것처럼 돼버려서 항상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속에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요청이 뭔지 그리고 타락한 그 존재의 영적인 타락은 욕적인 타락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그걸 보는 게 은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적용 질문 한번 볼까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는 주님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했는데, 그 1번 적용 질문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우리가 깨달을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설 수 없는 죄인인가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한 계명 한 계명 걸리지 않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도둑질은 단순히 그 물건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지적 재산권도 될 것이고 또 내가 그 가진 것들을 또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은 것까지도 이렇게 확대 적용해 보면 걸리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더 우리가 깊이 보면서 그 하나하나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회개해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영적인 나태함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한 주간 좀 생각을 하면서도 많이 느낀 것, 공부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본업 이제 하시는 이제 다 직장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렇게 가족을 또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고 바쁘게 보내시고 계시는데 과연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있는데 과연 그 일에 성도님들만큼
나도 매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영적인 또 나태함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좀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람은 뭔가에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 진짜 내면의 모습을 보는 걸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진짜 모습을 보는 걸 두려워해서 변명을 하거나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진짜를 얘기를 안 하는 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은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네요. 그거 여기보다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꼭 뭐 나만 아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꼭 나에게 이런 부분을 왜 요구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주홍 같은 죄를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근데 다 주홍인데 뭐 나만 주홍도 아니고 다 똑같이 붉은데 뭐 그게 뭐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진짜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나를 이렇게 보게 만드는 게 정말 나의 참모습을 보게 만드는 게 은혜인 거죠. 죄를 보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어려운 것 같아. 그게 어려운. 그게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없이 다른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한 개인으로 앞에 서서 그 속에서 나를 보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 이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2번으로 가봅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나 성도들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할지 적어봅시다. 예,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까? 먼저 여기 질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 성도들 가운데 혹시 필요한 부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잘 먼저 파악해서 그들의 필요를 좀 함께 고통을 경감하고 나누고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싶고 또 사회적으로도 연말 되면 그런 구제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에서 함께 동참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 또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잘 생각하는 방법이겠다 생각됩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먼저 정말 약자들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좀 살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도 당신들은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하여튼 병 주고 약 주고 하지 않으면 좋은데 이 세상은 병을 주고 그 다음에 약도 조금 주죠. 사실 병을 안 주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내 거는 먼저 챙기고 빼앗고 그 다음에 조금 줌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돕고 있어 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정해야 되잖아. 뭐 나중에 내가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할 때부터 벌 때부터 먼저 공정한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 걸 빼앗지 않고 빼앗은 다음 조금 나눠주면 뭐하냐고. 그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위안이죠. 그죠? 예, 오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거울이라고 이제 야고보 사도 얘기잖아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얼마나 들어온지를 알면 씻는데
이제 그걸 모르면 안 씻거든. 그 말씀의 법을, 말씀의 거울에 나 이렇게 비춰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거 안 비춰보면 얼마나 까만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또 깨닫고 이해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지 못하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그냥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영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도덕적인 단절과 타락, 또 범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오늘 영적으로 충만함 있게 하시고 그간 우리의 삶이 정말 더욱더 성장하여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그 누군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또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